하나님 말씀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목을 읽을까요? 주의 종에 대한 교훈. 주의 종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서신이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서 하는 거니까 주의 종에 대해서 어떻게 주의 종은 목회하는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1번, 목사님의 위치. 위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위치를 볼 수가 있잖아요. 성도들이 바라보는 데 있어서 위치, 하나님 앞에서의 목사님의 위치, 일하는 모습에서의 위치. 이렇게 위치라고 내가 애매한 단어를 쓴 것은 여러 각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자, 1번 가르치고, 좋은 지도자, 목사, 장로를 존경하되 복음을 가르치는 분을 더욱 섬기라. 여기서 장로라는 뜻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장로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약에서의 장로라는 칭호대로 일반적인 면에서 지도자, 어른, 사회적인 면에서 여러분 유대교는 원래가 민족의 종교이고 곧 종교가 곧 법이고 종교가 곧 저희들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직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성직이에요. 근데 장로라는 직이 있어요. 그거는 성직은 아니고 일반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지혜와 교양과 그리고 덕을 세우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어른이라는 의미에서 장로입니다. 이 장로는 성직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모세를 향해서 장로들 70명을 모아서 이 문제를 의논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직 이전에 시내산에서 성막론을 듣기 이전에 제사장을 세우기 이전에 선지자를 세우기 이전에 바로 장로직이라는 건 원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일종의 사회생활함에 있어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게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헷갈린다고 어떤 면에서.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주로 나오는 장로는 사도의 또 다른 이름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디모데서에서 나오는 장로는 디모데 자신이 자기를 장로라고 스스로 증명했고, 여기서는 바울이 장로라고 했을 땐 디모데를 말하며 디모데 외에 모든 교회에 주의 종으로 세운 담임 지도자 목사님을 여기서는 장로라고 표현했다. 이해되셨죠?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지도자는 일단 그러니까 이단이 아니고 정상적인 지도자는 일단 존경을 하라. 주의 종이기 때문에 존경하라. 아멘. 그런데 더욱 존경하고 섬길 사람은 누구냐? 복음을 가르치는 분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이해됐습니까? 성경 17절 읽읍시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은 하나님을 말씀을 대언하는 거기 때문에 더욱 그리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2번, 주의 종의 생활과 사역의 필요를 성도들이 섬기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아서 편안한 가운데서 주의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정한 법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 성경 18절을 읽을까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그런 것은 뭐 당연하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소가 많이 먹잖아. 그래도 소가 곡식을 추수할 때 일을 할 때는 여기다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지가 먹고 싶은 건 언제든지 마음껏 먹게 내버려 두라는 거지. 그거 아까워하면 네가 대신해라. 소 대신 네가 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하는 짐승엔 절대 망을 씌우지 않는다. 딴 땐 몰라도. 그래서 마음 놓고 먹게 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신명기 25장 4절에 뭐라고 했는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같은 말,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 디모데서에서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뭐 돈 때문에 주의 일을 하면 그건 돈의 종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셨다는 것은 평안함을 얻게 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안간힘하거나 욕심을 내거나 다른 방법과 수단을 쓰려고 잔머리를 굴리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0절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난 신학교 다니면서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 뭐 아무것도 갖고 다니지 말라. 그냥 몸만 가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3번. 주의 종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않습니다. 왜? 마귀는 모함을 하고 시기를 하고 거짓으로 송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인이 있지 않는 한은 송사 자체를 문제를 삼지도 말라, 거절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른데 그럴 때마다 그걸 컴플레인하고 그걸 교회 문제를 삼으면 교회가 어지러워서 어떻게 해야겠어? 절대 그건 안 된다. 여러 사람이 공감을 하는 문제를 갖고 목사님에게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직언할 수 있지만 증인이 없이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한 사람 증인 갖고는 안 된다. 여러 명의 증인이 함께 있을 때만 목사님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네, 여기서 장로 목사님의 증인이 없이는 어떤 것도 그 문제를 삼아서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6절 볼까요?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마태복음 18장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어떤 제안을 진전시키지 말아라. 그건 묵살하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개개인의 잘못된 생각과 모함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을 인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게 되기 위해서다. 자, 큰 2번. 범죄자에 대한 징계. 이 설명을 합시다. 징계는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있어야 하고 편견 없는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징계가 결정된 내용은 공적으로 밝혀 교회로 하여금 교훈을 얻게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20절을 읽읍시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시작은 신중하게 하고 분명한 증인들이 있어야만 되지만 그것이 확실한 범죄이고 교회를 해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파렴치한 짓이라면 그건 공개적으로 교회가 그것을 처리하게 해서 본을 삼으라. 아멘. 그건 뭐
언제나 법치주의는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죄를 감싸고 숨겨주는 것이 사랑은 아니다. 그럼 교회는 썩는다. 2번, 장차 대환란 때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밌는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했잖아. 7년 대환란 때 천사가 심판을 하잖아요. 그지? 백보자 심판된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7년 대환란 때 사람을 죽이는 거는 전부 천사가 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하는 것. 이 천사가 하는 그 공의와 확실함이 중요한 것이다. 교회가 사랑을 내세워서 죄를 덮어주고 없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것으로,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하라.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며 여기에는 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정의를 구현해야 되고, 옳은 것을 옳게 만들어 칭찬하고 잘못된 것을 징계함으로 본을 삼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예외는 아니다. 3번, 큰 3번. 주의 종의 임직은 경솔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 다른 사람의 죄에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종이 임직받는 것은 아주 정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우선 나이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30이 돼서야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구약에 레위인들인 30살이 되어야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어린 사람이 경솔하게 일을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바로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조금은 외롭고 힘들어도 하나님 실존 앞에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주의로 뚜벅뚜벅 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좌우를 살피고 비율을 맞추고 타협을 하다 보면 주의 종도 아니고 세상 종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러면 교인들은 정말 불쌍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너무 딱하게 된다. 성경을 읽을까요?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다른 사람 죄에 대해서 간섭할 거 없어. 너를 지켜. 네 갈 길을 제대로 가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은 고치는 게 힘들어요. 본인도 못 고치고 부모도 못 고치고 마누라도 못 고치는데 예수님도 못 고치는 걸 목사님이 고치려고? 내가 항상 하는 소리예요. 4번 시작.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영적인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건강과 영적인 것은 다 상승작용이라도 다 좋아야 돼. 아멘. 건강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일반은 정적인 면에서 중요하고 이건 또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해. 갈렙 같은 경우 그가 얼마나 상당했었어. 그지? 그가 40살에 그거 보고 40년 끝난 뒤에 땅을 점령할 때 안악자손이 제일 거인이거든. 그 거인 보고 뭐라 했어?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가 졌다 그랬었어. 그게 헤브론에 있는 족속들인데 거기는 아무도 겁을 먹어갖고 점령할 마음을 안 먹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말하잖아요. 제게 주소서.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10살에서 15살 어려요. 그랬더니
이제 노인이 무슨 거길 가겠냐니까 아닙니다. 제 나이 80인데 40살 때 당신과 여기 와서 시찰을 했을 때와 조금도 다른 게 없습니다. 제게 맡겨주세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축복이 크구나 알았다 그러고 축복해 주므로 저가 가서 단번에 점령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 좋은 땅을 레위 지파에게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 아주 비옥한 땅을 멋을 부리잖아, 그지? 그리고 갈렙은 그 뒤에도 그 80만큼이 아니라 그 40만큼을 더 살아서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120이 그래서 그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야. 후딱한 120 그런 거. 여러분 건강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십시오. 건강해야 주의 일도 할 수 있다. 건강. 그래서 건강에 매진할 건 없지만 건강에 관심을 갖는 건 필요하지 않은가. 23절 읽읍시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 포도주가 저렇게 좋은 거로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물 자체를 잘 못 먹어요. 물이 고약스러워. 뭐가 많아? 중동엔 뭐가 많이 먹어? 석회암. 그러니까 중동은 석회암이 많아서 그냥 생수를 써먹어도 예수님 당시 때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거기선 물을 음료로 먹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아주 약하게 해서 그 원액을 갖고 약하게 해서 그걸 음소처럼 먹었다 이 말이에요. 이 중에서 오늘 읽고 복음이다. 넘어갑시다. 마지막 5번. 죄와 선행이 즉시 또는 서서히 드러납니다. 죄는 금방 드러나는 게 있고 천천히 드러나는 게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그냥 사람을 속이고 넘어갔다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사는 게 좋다. 이게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 실존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실존 앞에서 살면 어떤 인간 앞에도 두려울 게 없기 때문이다. 아멘. 멋있으려고 하나님 실존 앞에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실존 앞에 살면 어떤 인간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 때문에.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실존 앞에 살겠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은 뭘로 정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실존 앞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실존 앞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 실존 앞에서 주님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구할 것을 구하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사랑할 걸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드립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